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였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 보면요.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되는 때 약 30세 때로 봐요. 예수님이 30살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33살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 3년 6개월은 이제 유월절을 근거로 해서 보는 거예요. 유월절, 첫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때가 이제 처음 30세가 되었던, 그때 전으로 보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30세는 공식적인 삶의 시작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이 총리로 세워진 때가 30세이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때가 30세이고, 또 레위 자손 가운데 회막에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렇게 이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우선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태복음 3장 13절의 이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가 이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이지만, 마태복음 3장이니까요. 네. 그래도 1장, 2장, 그리고 3장 12절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어로는 처음 등장하시는 때가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 때예요. 예수님이 첫 등장을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을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을 왜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으로 시작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단순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 편에서만 놓고 보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익혀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또 절대 틀린 해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곧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우리도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인 의미, 세례의 의미를 차치하고 우선은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7일째 안식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7일째를 안식하여 주심으로, 안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일째는 쉬어야 한다라는 그 주기를 하나님이 먼저 친히 안식하심으로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세례 역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음으로 출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같은 의미로서 이것을 또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다가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고 요한은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로 넘어가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고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첫 만남이고요.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이라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후로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잘 없어요. 네. 예수님도 예수님대로 참 고생하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대로 참 고생하는데 이 만남이 참 귀한 만남이고 아름다운 만남 장면이에요. 세례의 의미 가운데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겸손이죠.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겸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세례 받기를 요청하셨어요. 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편에서는 세례 요한은 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다가오신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며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세례 요한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과 세례 요한의 자신을 아는 겸손이 만나서 오늘 이 말씀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한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 교회에 나아간다, 예배로 나아간다. 각 분량 가운데에서 겸손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 고비를 넘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교회 나간다고 고집 부리다가 힘드니까 교회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뭐 기도한다고 뭘 누구를 의지한다고 고집 부리다가 꽉 붙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 분량 가운데 다 겸손으로 인한 은혜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세례 받기를 예수님께 세례 받기가 우선이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요한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의 대답에 요한은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참 단순한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기독교는 의의 종교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핵심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설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세례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의가 이제 옳을 의자예요. 성경에 의인이라는 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기가 쉽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 의를 은연중에 우리가 삶 가운데 생각하는 의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어떤 상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저런 죄는 안 지었지 라는 상대적인 의로서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착한 사람으로서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이 새벽에 잠언 말씀을 쭉 진행했었는데, 잠언 말씀에 의인이라는 말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잠언 말씀 참 수십 번, 수백 번 대하면서도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의인을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은연중에 이 착한 거, 옳은 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다 의인은 어떠하나 악인은 어떠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쭉 그냥 막연하게 묵상하다 보면 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오를 의자인데 이 한자를 보면 이 또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형식으로서의 제사였어요. 사람이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자기 모든 죄를 다 안수하여 넘긴 이후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넘겨받은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이다. 간주해 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주셔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인데, 세례는 형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물로 머리에 안수하는 형식입니다. 의미로는 죄 씻음을 받은 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곳에서의 것이 죄인인 인간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은 원리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죠. 주님의 옷자락 교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여인의 부정이 넘어가는 거, 예수님의 능력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고치세요. 다른 환자들은 다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일부러 대서 고치시는 거예요. 참, 이거 공부하면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오히려 다른 환자들은 안아주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나병 환자는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씀으로 고치시고, 나병 환자에 있어서는 일부러 손을 대서 고치셨다라는 것. 이 중요한 원리를 그 문화 가운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적용적으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이제 물리학적으로 전도를 정의하면 열 또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일 또는 그런 현상을 전도라고 하는데, 이 한자는 다르지만 이 전도의 용어로 이 영적인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이 풀려져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함께하면 긍정적인 사람의 긍정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로 옮겨가든지, 부정적인 사람의 부정이 긍정적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과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든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원망 불평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든지 반드시 어느 쪽으로든 옮겨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모든 말씀들이 요사이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 그 관점으로 말씀이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종교,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종교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은 교회는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절은 이게 보편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경치 좋은 산 저쪽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속세를 떠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시장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위치가 참 너무 귀한 위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함께 하는데 교회와 세상이 함께하면 교회의 능력이 세상으로 옮겨가든지 세상의 세속이 교회에게로 옮겨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은 내 믿음이 확실하면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 원리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치셨다라는 것, 나병 환자의 나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와 예수님이 사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옮는 것입니다. 다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다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의미지만 실제적으로도 하나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다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느 한 사람은 너무 좋고 어느 한 사람은 너무 나쁜 경우가 없어. 둘 다 너무 좋든지 둘 다 너무 나쁘든지 함께 한다라고만 하면 반드시 하나로 나아가게 되어 있지 절대 한쪽은 한쪽대로 한쪽은 한쪽대로 그 에너지를 고유하게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죄인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귀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 역시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이 죄가 전해지는 거예요. 요한의 것이 예수님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죄인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는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는 행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넘겨받으신 표로서의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세례가 죄 씻음을 받은 표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증거하는 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의예요. 내가 모든 죄를 다 넘겨받겠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넘겨받은 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그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됨을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허락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기독교와의 다른 핵심은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 죄를 내가 해결한다라는 데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 핵심은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라도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내 힘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인된 우리는 그래도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낫냐를 따져요. 다 죄인이에요. 네. 좀 덜한 죄인, 좀 더한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 의에 굶주려.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영적인 존재라 의에 굶주려요. 그래서 다 상대적인 의로 비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교도소에 누가 갇히면 진짜 신기한 게, 다 뭔가 너는 왜 왔냐 해서 난 이런 죄로 여기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다 거기서 하는 말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죄를 짓다니. 이렇게 그 진심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근데 죄를 짓고 들어온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나쁜 놈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와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너 같은 죄는 안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다, 야,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 있지만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다 서로가, 나는 죄를 지었어도 나는 그런 나쁜 죄는 안 지었다. 다 서로가 그렇게 공격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절대적인 의의를 기억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자기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예수님 믿는 그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너무 거저먹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대답했던 예화. D.L. 무디는 부흥사였어요. 요사이는 그런 부흥사가 잘 없어요. 근데 이 부흥사 D.L. 무디, D.L. 무디는 너무 위대한 부흥사인데 우리나라도 부흥에 한창 하고 할 때는 다 그 영향을 받아서 해왔어요. 지금은 정말 몇 분 안 계세요. 그런 전통적인 부흥사 목사님이 몇 분 안 계세요. 참 귀한 분들인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흥사의 특징이 뭐 많이 있겠지만 나누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누려고 하는 거는 자기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흥회 하는 그 설교 가지고 세 개를 누비시는 거야. 근데 세 개를 누비는데 이제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몇십 년을 이제 누비시는 거야. 절대 그게 쉽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D.L. 무디가 가장 많이 썼던 예화 가운데 하나가 그때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당시가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단추를 누르면 문이 열려졌을 때 5층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 거저먹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5층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디 이상한 거 한 통에 타더니 숫자 5 딱 누르더니만은 5층이 나오는 거야. 우리 이거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때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참 그때로서의 예화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발명하고 만들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단추 하나만 누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이곳에 설치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라는 것이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닫혔던 하늘문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이때에 처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한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으로 이 말씀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려졌다라는 것, 성령이 내려졌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짐을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늘이 열리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다 모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함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수님만 듣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로서 모든 자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로 하여금 내가 듣도록 속삭이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히브리어로는요, 아들과 손자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 문맥에 맞춰서 아들로도 번역하고 손자로도 번역했지만 다 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딸아라고 외쳐주셨지만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 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다 아들이에요. 손자도 다 아들이고, 아들 나오면은 예수님을 우선 말씀하는 단어인데 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아들, 이 단어가 너무너무 큰 귀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자녀인데 이 의미로 보면 아들이 아들을 기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딸이에요. 내 딸인데 이 의미가 전달되길 소원해. 아들인 거야. 아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나를 붙드시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 주보에는 이 한 절을 기록해 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해 주셔야 할 때가 와요. 주일 저녁에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증거를 나누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은혜이지만 또 한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모세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 증거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합니다. 이건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정말 하나님 증거해 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앞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넘겨드리는, 모든 짐을 내어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오늘 말씀 전체 겸손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적으로 계속해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